사실 우리 이태희 감리사님, 목사님은 저랑 감리사 동기입니다. 감리사 동기고, 어, 저를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시는 건 왜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 그런데 찾아보니까 우리가 영국에 갔을 때 같이 방을 썼어요. 방을 써가지고, 아, 그 인연인가? 저는 이태희 목사님 잘 모르지만 감리사 2년 하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 진실한 것인데, 목사님 참 성품이 좋고 착하시다 하는 거는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뵈면 참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고, 아,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런 마음은 있고, 그런데 아, 어, 목사님이 또 축구를 좋아하신다는데 제가 또 그쪽은 또 잘 안 해서 어, 그래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뵈면 참 좋은 분, 착하신 분, 성품 좋다 하는 걸 느껴서 목사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유, 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 더 유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까지 부르시냐, 이제 처음엔 사양을 했는데 목사님 꼭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올라갔는데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 전 사실 마지막이고 이런 건 몰랐어요. 4인 4색이라고 해서 이제 아, 그러게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피날레를 장식해 주세요. 그러는데 야, 그 말을 듣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장식을 해야 되는지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서 비폭력주의와 무저항 운동의 기수가 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간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디는 젊었을 때에는 영국군에 들어가서 남아프리카와의 보호전쟁에 참가했었고 2번이나 영국 군인으로서 무공훈장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간디는 그 군대에서 특무 상사까지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간디가 만약 영국 군인으로 그냥 남아서 계속해서 군인으로 출세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오늘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비폭력주의와 무저항 운동의 기수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세계 최초로 단독으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 그런데 그는 성격이 경솔했고 무분별해서 비행기 추락 사고를 자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낙하산 탈출만도 4번이나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행기를 당신은 조종하지 말라는 비행금지 통보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만약 그런 실패와 그런 과거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훌륭한 조종사가 될 수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에이, 그만두어야지 라고 했다고 한다면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사람으로 역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그는 처음에는 특허품을 발행하는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냥 회사 다니며 특허품 발행하는 사무실 직원으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물리학계에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아인슈타인을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은 몇 번이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오늘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달라진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 나라에선 크고 존귀한 자로 큰 용사로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포로 가운데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고 그 아이가 나만의 집에 와서 나만 부인의 몸종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 아이가 이런 말을 여주인에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우리 선지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을 아내가 듣고 남편인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 말을 믿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가서 자기가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서 병을 고치고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친서를 써서 나아만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기대를 하면서 그 선지자에게 줄 선물도 가져갑니다. 아람 사람, 아람 족속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의 후예들입니다. 기원전 13세기에는 철기 문화의 발상지인 히타이트 민족의 영토였던 다메섹에 정착해서 살았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람 사람이었고 야곱 또한 아람 사람인 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과의 역사로도 보면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어떤 경우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전쟁도 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 아람은 멸망하게 되는데 아람 나라 사람들의 말, 이 아람어라는 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통용되고 있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람 문화와 아람 언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람 왕이 자기의 장군 나아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지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거냐? 이건 분명히 계략이다. 내가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자기 군대 장관을 보내서 병을 고치라고 하는 이 말은 기회를 봐서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 계략이 들어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아주 분한 감정을 표출하며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아람보다 강했다고 한다면 그 편지 우습게 취급해 볼 수 있었겠지만 아마 그때 정세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아람을 상대하기가 좀 벅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그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오게 됩니다. 아람 왕의 특별 편지까지 가지고 이스라엘로 떠난 나아만 장군,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러 그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접을 받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너는 가서 10절에 보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할 거야. 라는 말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11절에 바로 나아만의 표정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또 12절 마지막 부분도 보면 분노하여 떠나니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나아만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아만의 감정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 길을 병을 고치러 왔고 선지자를 만나려고 왔는데 선지자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저 요단강 가서 몸 씻어라 라는 말만 전하여 준 것 때문에 나아만은 화가 났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 상태로 그가 돌아갔다면
분명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까? 왜 나아만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은 나아만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11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지금 되지 않았던 겁니다. 12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몸을 씻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강물이 더 깨끗하고 좋은데 그럼 거기서 씻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나만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를 대접해 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일이 이렇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지금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모든 일이 나만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분노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라면 당연히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엘리사가 내 앞에 나와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 생각대로라면 내 병을 고치는 방법도 이제까지 내 인생의 경험대로 아니면 자기 나라 제사장들이 고치는 그런 방법처럼 상처에다 손을 대거나 흔들어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엘리사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라면 강물에서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거라면 요단강물보다 우리나라 강물이 더 깨끗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엘리사가 응해주지 않은 것에 나아만은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하인을 통해서 말만 전하는 모습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대로를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고집하며 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나아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나아만의 신분, 나아만이 가진 권력의 힘, 이것 때문에도 화가 난 것임을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아람 나라에서는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나아만이었습니다. 아니, 왕은 왕이라는 거 하나가 더 있었겠지만 군대 장관이라면 모든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왕조차도 군대 장관 나아만을 불편해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왕 다음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말 한마디 하면 누구든지 나아만의 말에 순종했을 겁니다. 나아만 앞에는 얼굴도 못 들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것이 나아만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대문도 안 열어주고 말만 하고선 어디 가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무시당했고 화가 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기업체 사장인데, 내가 세상에서는 박사고 의사고, 교회에서도 내 세상의 신분만큼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교인들이 나를 특별하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아서
시험 드는 사람도 교인들 가운데는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감독인데 감독님이라고 안 부르고 목사라고 불러? 불편해하는 감독님도 간혹 계실 거죠. 그래서 꼭 감독님은 둘째치고 감리사를 해봐서 감리사님 안 붙이고 목사님 그러면 또 싫어하는 감리사님들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대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만처럼 생각하고 화를 낼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람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을 전쟁에서 죽였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한단 말이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아만이 올 때 어쩌면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여종의 말이지만 믿고 온 겁니다. 먼 길이지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자기 병을 고치려고 온 겁니다. 그럼 그의 마음을 우리가 그가 준비한 선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5절에 보면 그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은 10달란트. 당시에 은 1달란트는 노동자들이 6,000일, 16년 5개월을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싹시 은 1달란트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현실로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뭐 일당 10만 원,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6,000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2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 200배를 곱하면 60억이에요. 60억. 6억. 은 1달란트가 6억. 그런데 은 10달란트라고 했으니까 60억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60억에 해당한다. 많지 않아요? 여기는 뭐 그거 그 정도 다 있으신가요? 아멘, 아멘. 은 10달란트가 60억이에요. 거기다가 금이 6,000개. 영어 성경에 보면 쉐겔로 나옵니다. 그럼 금 1달란트는 3,000세겔입니다. 그럼 6,000세겔은 금 2달란트에 해당하는 무게고 가격입니다. 당시에 금은 은보다 15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금 1달란트는 은의 15배의 가치. 그럼 은 1달란트가 6억이라면 15배라고 하면 금 1달란트는 90억. 근데 금 2달란트라고 하니 금만 해도 180억. 은 10달란트라고 하니 60억. 그럼 60억 더하기 180억 하면 240억.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리고 의복 10벌. 그 의복이 어떤 옷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사람은 감히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 탑 10이라고 여러분 인터넷을 쳐보면 2017년 기준입니다. 탑 10에 들어가는 제일 싼 게 150만 불, 옷이요. 20억. 그 다음 좀 비싼 게 450만 불, 60억. 그 다음 비싼 게 900만 불, 120억, 120억. 그 다음 비싼 게 1,500만 불, 200억. 그 다음 1,700만 불. 그 다음에 3,000만 불. 여러분, 지금도 말이에요. 가장 비싼 드레스로 400억짜리가 있어요. 400억짜리가. 여러분, 우주인들이 입는 우주복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억이 넘는 옷이랍니다. 나만이 가지고 온 옷은 당시에 일반 사람은 입을 수 없는 옷, 아니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옷들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선물만 봐도
우리는 그의 권력이나 그가 누리고 있는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병 고쳐주면 난 이 정도쯤은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까지 갖고 온 나를 이렇게 푸대접을 해? 나와 보지도 않아?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만 말을 해? 내 생각에는 몸을 씻어서 낫는다고 한다면 우리 아람 나라 강이 더 깨끗한 거 아니야? 실제로 히라빈들과 로마인들에게 아바나 강은 황금의 강으로 불려질 만큼 아름답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었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몸을 씻으려면 좋은 물에 가서 씻고 깨끗한 물에 씻는데 이스라엘의 요단강물보다는 아람에 있는 아바나 강이 더 깨끗한 것이 당연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 선물을 동원할 만큼 나아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베네통의 회장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라고 합니다. 2300억의 재산이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2000억 정도의 재산을 두 번째 부자로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베이조스가 1950억, 여러분 지금도 수천억을 가진 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불치병에 걸렸는데 나를 고쳐준다면 나만처럼 이 정도 재산은 내가 줄 수 있어, 이 정도 선물은 내가 줄 수 있어 하는 그런 부자들 지금도 있습니다. 나아만은 세상에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런 능력이 충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힘이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용사고 존귀한 자고 군대 장관이라고 해도 그의 주인 앞에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람 나라에서 아람 나라 왕 앞에서는 그가 크고 존귀한 자고 군대 장관이고 출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병 환자 같은 미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지금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는 화가 났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아람 나라에서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뭐든지 내 생각대로 일이 척척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니 나아만은 화가 났던 겁니다. 그만큼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던 나아만, 이제껏 자기 생각대로 뭐든지 다 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은 여지껏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져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엘리사가 움직여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대접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아만이 화가 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교회에서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다른 성도와 불화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서 목사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자 한다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왜 4인 4색 특별 부흥성회를 여러 번 하십니까? 목사들의 색깔이 4인 4색이니까 저분 오늘 오신 건 무슨 색깔일까? 그거 알아보시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분의 목사님의 말씀 다 다르겠지만 그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이 특별 집회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라면
이 집회 오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특별 집회가 왜 필요합니까? 내 생각대로라면, 그냥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할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처럼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처럼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왕 씻으려면 깨끗한 물에서 씻는 게 더 맞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나와서 부르고 내 상처에다 흔들어서 나를 고쳐주어야 하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뭔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100번 타당할 이유들입니다. 내가 높기 때문에 대접받아야지요. 그만큼 돈이 있으니까 큰 소리 떵떵거리고 칠 수 있어야지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이 있으니까 모두 내 앞에 무릎 꿇어야지요. 그러나 믿음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는 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채워져야지, 내가 생각하는 분량까지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바쁜데, 회사 일도 많은데, 돈도 벌어야 하는데 무슨 교회를 새벽에도 나가고 주일에도 나가고 수요일에도 나가고 금요일에도 나갑니까? 내 생각대로라면 한 번만 교회 나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 시절, 감염되면 안 되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만 드려야 되는 그 상황, 그것이 몇 년 되니 우리 자신이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았습니까? 꼭 새벽 기도까지 해야 합니까? 일이 안 풀릴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면 되지요. 적당히 인생도 즐기고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도 해가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면 좋지 않습니까? 왜 꼭 부흥회까지 나와야 하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왜 나가야 합니까? 사실 신앙의 삶으로 들어가면, 아니 인생의 문제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보다 솔직하게, 기도보다 솔직하게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았던 날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만처럼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에이 아니야, 이렇게 대접받느니 차라리 돌아가자 분노하면서 나아만은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그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니 주인님, 당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왔는데 더 큰 일,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그것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일리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아니 아멘 안 돼요. 안 돼.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대목을 들어서 나아만의 순종을 말합니다. 왜요? 7번에 우리는 딱 찍히니까요. 완전수 7번. 요단강에 7번까지 나아만이 씻어서 순종해서 고침을 받았어. 순종하니 7번까지 하나님의 완전수까지 요단강에 7번 씻으니 깨끗해졌다. 과연 순종이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아만은 아직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습성대로
그는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아직도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분한 겁니다. 어쩌면 말이에요. 그래, 말한 대로 내가 할 거야. 7번? 좋아. 만약에 안 되기만 해봐라. 기다려라. 이런 감정 그대로 나만에게 남아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 그대로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직도 나만에게는 남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을 아직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진짜 순종은 포를 달지 않습니다. 진짜 순종은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게 합니다. 나아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돌아가던 길을 멈추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7번 몸을 담급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됩니다. 내 생각을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 그게 있습니다. 동사입니다. 동사는 주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요.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동사가 뭡니까?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똑같아요. 그런데 몸을 어떻게 했다? 잠그니. 여기에도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한 문장의 동사와 나아만이 실천하는 문장의 동사가 달라요. 씻으라 했는데 나아만은 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린애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단강 똑같아요. 7번 똑같아요. 아이의 살 회복 똑같은데 한 단어가 다릅니다. 씻으라, 잠그니. 10절 go, 가서 and wash, 씻어라 in the Jordan 7 times. 히브리어로 씻는다라는 동사가 라하치, 목욕하다, 씻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14절 he went down, 그가 내려갔다. go, 가서 똑같은 말입니다. and dipped, 잠그니 dipped himself 7 times in the Jordan. 하는 건 다 똑같은데 동사가 달라요. 파발, 히브리어로도 다릅니다. 파발, 담그다, 적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씻는 것과 적시는 게 같습니까? 씻는 것과 잠갔다 나오는 것과 같습니까? 달라요. 문장의 해석에서 동사의 의미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씻다와 담그다의 차이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즘 음식 먹잖아요. 근데 소스를 찍어 먹을 때 디핑 소스라고 그래. 디핑. 찍어 먹는 거. 그걸 딥한다고 그래. 딥한다. 그럼 상상해 보십시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 하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나아만이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다? 그래. 속번 이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12절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나만이 말한 거예요. 자기네 나라 그 강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때 씻는다 동사 똑같은 동사를 썼어요.
나만이 화나서 자기 나라 강에서 씻어도 깨끗하게 될 거라고 비아냥거리며 말할 때도 동사 씻는다, 라하츠 동사가 히브리어에 똑같이 나와요. 13절 종들이 돌아가려는 나만을 붙잡고 말할 때도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라고 말할 때도 이때 똑같은 동사 라하츠, 엘리사가 말한 그 동사 그대로 씻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한 행동은 씻는 게 아니라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였습니다. 봉사가 말합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었다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7번이라는 이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이게 7번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나만이 순종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붙잡는 것이,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순종인데 나만은 말씀을 그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비슷하게만 7번만 형식만 붙잡고 끝내려 했습니다. 7번이라는 숫자만 붙들었지 씻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7번만 몸을 담그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여백을 숨겨놓았던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 나만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에 그는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왔다. 이것도 동사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군대는 어쩌면 보복을 위한 군대로 사용되었을지 모릅니다. 말씀을 그때로 붙잡지 않았는데 의심하며 7번 몸을 담갔다 뺐다 하는 정도였는데 빨리 끝내고 결판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봉사가 말합니다. 이 사건은 나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실제로 우리가 초반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He was a great man in the sight of the master, his master. 그의 주인 앞에서 아람 왕의 눈에는 그가 크고 존귀하고 위대한 자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Because 그가 왜 위대했느냐? 그가 왜 존귀했느냐? Because through him, 그를 통해 the Lord had given victory to Aram. 하나님이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지 그의 힘으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1절부터 처음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동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어는 하나님이고 동사는 하나님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아만에게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가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은 모두 자기 능력이고 자기 노력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그의 교만까지 내려놓게 만드는, 마지막 그의 의심까지 내려놓게 만드는, 마지막 그의 생각 그 끄트머리까지 다 내려놓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나만의 이야기에서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순종,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먼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7번이라는 그의 행위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기만 한 것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는 몸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15절이 다시 말합니다. 나아만이 돌아왔다. He returned to the man of God. 그가 돌아왔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왔다라는 이 단어가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 구약에서 슈브라는 동사가 많이 쓰이는데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가 돌아왔다 그래서 몸이 돌이키는 모습으로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슈브라는 동사의 원 뜻에는 새롭게 되다, 회개하다, 몸만 겉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변화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동사입니다. 내면의 변화도 이 단어는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몸만 가다가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적인 변화도 돌이켜졌다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나아만이 돌아왔다, 하나님의 사자 엘리에세게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몸만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도 바뀌어서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도 바꿔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도 바꿔서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내 생각에는 주장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가 회개하며 돌이켰다라는 뜻을 이 단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15절에 내가 이제 I know that there is no God. 나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신이 없는 줄 알았어요. 어디에만? 이스라엘에만이.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이스라엘에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신 줄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고는 이 세상 어디에도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 세상에 신이 없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살던 아람 땅에도 그렇고 이 세상 어디에도 이스라엘 말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참신이 없는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17절 중반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 다른 희생제사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람 사람이 섬기는 립본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겠다는 고백과 결단을 그가 돌아와서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제는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나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고, 내 생각에는 붙들고 살았던 나만의 돌이킴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서는 것처럼, 진짜 모양만 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교회 안 빠지고 교회 다니는 거였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며 그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내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나만처럼 내가 미루어 두었던 그 이제부터가 오늘 사인사색을 마치는 오늘부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하며 살던 그 모든 삶이, 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저희 권사님 회사에 방글라데시에서 2명의 이제 일꾼들이 왔어요. 한 분은 방글라데시에서 메디컬 닥터였어요.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의사해서 돈 버는 것보다 한국에 와서 노동해서 버는 돈이 더 많으니 메디컬 닥터를 포기하고 한국에, 제주도에 이제 그 회사에 배치가 됐어요.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었어요. 한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어요. 그도 방글라데시에서 와서 2사람이 저희 권사님 회사에 들어오게 됐어요. 무슬림들이에요. 운전하다가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들은 멈춰서서 기도하는 그 카페트를 깔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 무릎이 까지도록 3000배, 100,000배 절하는 것을 TV에서 가끔 보았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적 동네에서는 굿하는 것도 보았는데, 이 세상에서 잡신, 귀신을 청하는 무당도 1시간, 2시간, 3시간 땀 흘려 껑충껑충 뛰면서 귀신을 청하고 부르는 것을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진짜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밖에는 참된 신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습니까? 주일에 군대 간 아들 면회 가는 것 같은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주일만 교회 가주면 되는 것처럼 내 신앙의 모습이 그거로만 끝나버렸던 날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제야 하나님 밖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나만의 변화가 오늘 이 4인사색 부흥에 참여한 두드림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것들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쓰고 남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도 처음부터 떼어놓은 것, 몸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께 구별해 놓은 것, 처음부터 거룩하게 떼어 놓은 것, 그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 신앙 속에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하던 그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붙드시며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
올려드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잠시 왔다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내 생각에는 하며 살았던 날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두 드림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남은 생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의 삶을 전부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